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이제 그것이 커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이제 영적인 자신감을 이제 결여시키고 이제 영적인 시야를 가리죠. 그래서 위축되게 하거나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유들을 이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나 뭐 가정,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 먼저 두려움을 이제 제거하는 것,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갑자기 의지하던 이제 모세 그 리더가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리더가 된다라는 것에서 이제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되죠. 40년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모세의 뒤를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가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출애굽 2세대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구 수가 거의 60만입니다. 60만 1,73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슬픔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도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독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것은 뭐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 슬퍼하고 마음의 힘을 좀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으면 이제 모세가 죽고 애도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축축 처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고 하면은 이제 울음소리를 자꾸 이렇게 막 듣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몇십일 동안 막 계속 애도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힘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슬픔을 좀 털어버리고 빨리 일어나서 마음의 힘을 차리고 이제 힘 있게 좀 나아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 분위기도 매우 처져 있고 마음의 힘도 다 잃어버린 상태인데 또 상황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고 지금 외부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거인들이 있는 것이죠. 점령해야 하는 땅에 너무나도 큰 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 조직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만 보아도 두려운 마음이 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들어가야 될 땅을 보니까 막막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나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보면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군사 조직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도 약하고 전쟁 경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약한 이러한 조직이죠.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또 위축감에 막 사로잡혀서 뭔가 마음도 그렇게 강하지 못한, 그래서 군사력도 없고 그에 비해 또 그에 또 따라서 마음도 약한, 굉장히 약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좀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있다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단단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좀 조직력도 갖춰 있고 뭐 이러면 좀 힘을 얻을 텐데 지금 뭐 내부를 보아도 외부를 보아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십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뭐 이런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금 아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냥 깨트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는 그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책망하시고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세웠는데 자신감을 가져라.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알아주시죠. 그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막 믿음 없다 하시지 않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힘을 더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또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찰하시죠.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펴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염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을 하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쳐온 공동체들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목장을 할 텐데 목장에서 저희들이 막 너무 힘든 걸 나눴어요. 기도 제목을 막 나눴어요. 그럼 이제 목자도 막 그 마음을 알아주고 또 옆에 있는 목원들도 그 나눠준 사람의 마음을 막 알아줘요. 알아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했는데 나는 내 삶을 나눴는데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 너무 힘들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이제 알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에 계속 힘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하셨고 이제 위로하시고 소망과 기대를 부어 주시죠. 그래서 뭘 하시냐면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한 건데 그러면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이루겠다. 지금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서 믿음으로 초청하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의지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그러한 승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을 때 두려움 대신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더 크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고 내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고 그 말씀을 또 붙들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가정과 여러 일터라 여러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소통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실 때 뭘 계속 하시냐면 말씀을 주시죠.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읽었지만 그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계속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 보내신 곳에 참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또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의지하면서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담대함을 준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땅을 점령해야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뭔가 전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매복했다가 어디 숨었다가 또 뭐 몇 명은 어디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술이나 뭐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씀해 주시냐면 땅을 차지하는 원칙을 뭐를 말씀해 주시냐면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딱 요것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금 이것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제가 참 이 시제가 좀 신기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인데 미리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제를 보니까 원어의 시제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럴 때 이 밟는이 뭐냐면 이제 미완료형이에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죠.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행해져야 될 일이에요. 근데 주었노니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노니가 아니라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밟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니까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밟게 되고 밟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고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하지 말자 했으면 주었노니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노니 주셨는데 내가 밟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이것은 이제 이치인 것이죠. 땅이 이미 예배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과 순종의 주언논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이제 오륜교회인데 오륜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전도팀이라는 전도팀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팀에서 원래는 1년에 이제 2번 정도 그 미자립 교회들을 섬겨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다라는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절대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좀 힘들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 좀 없던 사역이 있으니까 또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그냥 노란 조끼를 입고 화평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이 주변을 전도를 해요. 근데 저번에 이제 추울 때 한번 오셔가지고 이 주변을 이제 사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질 않으니까 원래는 2달 뒤에 바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좀 추울 때 또 오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월에 오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오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만 딱 오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도 보니까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신청하는 교회는. 근데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제 되게 활발하게 전도를 잘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그 담당자가 전화가 오셨는데 이제 갑자기 시간이 났대요. 팀이 시간이 났대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이제 오겠다고 한 번 더 오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총 3번을 해주시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오겠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뭐 얼떨결에 막 11시부터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주시고 이제 2시쯤 가셨어요.
근데 이제 11시에 오셨는데 이제 저에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시장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알아서 드리겠다고 그래서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자꾸 교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평제일교회에 작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이나 얘기했냐면 40분 동안 얘기했어요. 그분들 11시에 와서 11시 40분까지 작년에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분들이 막 들으시고 막 박수도 막 치시고 막 이런 이제 뭐 굉장히 활력 있는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미 주셨구나. 주언론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보시면 감격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 찬양할 때 어떻게 저런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을까? 막 감격이 밀려오네요. 저는 어제 막 그것도 나눴어요. 저희들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금요일날 모여서 그냥 기도 제목 나눈 거예요. 드러머 보내주세요. 드러머 보내주세요. 아니면 피아노를 보내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피아노 치시겠다고 하고 윤진자매가 드럼 치고 예배가 더 힘이 써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막 음향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막 여러 가지 일들. 성훈 형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닌데도 와가지고 막 하는 거죠. 하는 막 그런 마음의 열정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베풀어 주신 막 은혜들. 3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막 자랑했어요. 3층 지금 당장 다들 올라가셔서 구경하고 오시라고. 막 3층도 막 자랑하고 막 다 자랑했어요. 계속 자랑만 했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40분이나 그렇게 자랑을 하다가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뭘 했냐? 저희들이 뭘 했냐? 저희들이 뭐가 풍성하고 풍족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뭐 만남에 어떤 축복이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누굴 알아서 했던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람 붙여주시고 그 일들이 막 있어지고 막 이루어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밟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밟는 것이 뭐냐?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고 뭐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저도 여기서 막 기도하고 우리도 금요일 날 모여서 또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좋은 사람 보내주십니다. 기도하고 보내주시고 뭐 갑자기 보내주시고 뭐 될까? 하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 가지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그것을 채우시고 이미 주언 놀이를 우리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언 논의는 진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밟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륜교회, 대형교회, 뭐 그전에 있던 안산동산교회, 대형교회 거기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밀접하심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고 고백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는 다 있거든요. 다 풍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뭘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내고 내가 밟아서 주언놀이를 경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가만해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가 그냥 말하면 된대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말하는 게 무섭대. 이제 말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무슨 일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사모하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 전화가 와서 저희가 대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매 순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렵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요즘 갖고 있거든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밟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다시 될까? 물론 의심이 있죠.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또한 말씀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주언 논의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약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밟는 것에 있어서 뭔가 또 망설이게 되지만 이것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밟게 해주시고 그 밟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언 논의를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영적인 추억들이 풍성해지면 그것이 또 믿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망설이게 되지만 저번에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일 하셨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실 거야.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한 발짝 발짝 나아가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뭔가 풍성해지고 막 이런 좀 뭔가 좀 생기 있는 뭐 그런 어떠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여기서 밟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밟는은 그냥 막연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거나
이렇게 그냥 밟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땅 밟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힘으로 정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힘으로 정복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싸워야 돼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밟기만 한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족속을 내가 직접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려주고 계속 2월 한 달에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했지만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뭔가 될 수 없다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막연하죠. 막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신갑주 잘 입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로 우리는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추상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풍성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두려움이 있으면은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막 가득 차게 채울 때까지 막 멈추지 않고 그 계속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제가 막 여기서도 기도하고 할 때에도 그냥 저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선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주실 때까지 저는 자리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영적인 총명 막 이런 것들이 막 부어질 때까지 저는 자리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불안이 찾아오고 막 난 할 수 없을 거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하면 봐도 너무 두렵고 막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갈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두려움보다 더 크게 채우실 때까지 우리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충만할 그것이 또 언약이 되고 그랬을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다시 언약이 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으로 또 느껴지고 말씀이 나를 자꾸 이기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느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영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충만한 것이 영성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밟을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동행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그래서 딱 밟을 때 그들과 싸워서 딱 이길 때 그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이기고 오늘 주원 논의를 그때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함께하며 의지하며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이제 주어진 싸움을 잘하고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하고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내서 잘 싸우고 이제 주원 논의를 받는 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좌로는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치우치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키다, 버리다, 떨어지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치면 돌이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성이 약해지고 자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그 주원 논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성이 약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치우쳐 버리면 이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자꾸 치우쳐 버리면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고 혼미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계속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밟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순종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만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일들이 그 삶 속에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형통하게 해준다. 근데 형통을 보니까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대 때보다 지금 이 40대가 된 이때가 더 저는 만족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만큼 20년 동안 여러 실수와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야 될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가 부어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만족이고 이제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도 물론 경험을 통해서 주어질 깨달음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총명과 지혜로 부어주시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순종하고 막 따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형통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보면은 이제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죠.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죠. 다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그 거대함 앞에서 지금 이제 막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봐, 내가 나가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서로 일을 미루고 있죠. 근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이름은 뭐냐면 존재를 이야기하죠. 다윗은 뭐 가지고 승부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승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원놀이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또 다윗 얼마나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다들 막 우매하게 자기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 인생과 삶을 막 영위 어떻게 하면은 막 자기 살궁리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다윗 혼자만 지혜롭게 지금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왕이 되고 또 하나님 계속 긴밀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담대함과 강함을 줄 뿐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셔서 형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내가 떠나지 않는다,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고 버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치우치는 주체가 누구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날까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있죠. 이 말씀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두렵고 초조하고
내가 불완전한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 할까 계속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힘든 그리고 피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갈 때 이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나를 완전으로 바꾸시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을 알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강함 주시고 담대함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밟을 때 주원놀이를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형통으로 우리가 가득 찬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야라고 돼 있습니다. 주야.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격력 무기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이제 효과 있는 능력 있는 무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되는데 그럼 칼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잘 확보를 하셔야겠죠. 그래야 칼을 잘 갈고 그래서 칼로 나를 잘 무장했을 때 우리는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승리하며 주원 논의를 맞이할 뿐 아니라 계속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막막하죠. 저희들도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가정을 보기만 해도 교회를 보기만 해도 일터를 보기만 해도 막막하죠. 그래서 힘이 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을까 이렇게 막막하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만 보아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내가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또 직접 부딪혀서 이겨내는 거 너무나도 현실적인 삶에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두려움을 주지만 망설이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그 능력으로 주원 논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오늘도 목장에서 잘 결단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보시고 그 깊이 묵상하시고 주야로 묵상 한 구절만 보셔도 돼요. 한 구절만 오늘처럼 3절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3절 보시면서 그렇지 오늘도 한번 밟아보자. 하나님 밟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원 논의를 다시 확신하고 한 절만 묵상하셔도 돼요. 주야로 묵상 한 절만 묵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은 조금 내가 한 장 정도 볼 수 있다. 그럼 한 장을 보시고 그중에서 또 은혜 받는 한 구절 정도 해서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풍성하게 되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주원 논의를 받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결단하시고 또 작은 것부터 하나 시작해서 습관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원 논의를 밟는 그 순종과 담대함과 하나님께 함께하는 승리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